찬송가 442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442장입니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45장입니다.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523장입니다. 언제야 길에서 문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를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원을 구하라. 이때라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빛과 정상 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경륜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가고 세상 친구가 있네. 너의 영혼을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공률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는 즈음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밤에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시간 주님 전에 무릎 꿇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에 이르러
세상의 유혹에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또한 비록 이 땅에 적을 두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 중심에는 저 높은 곳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말씀 안에 거하며 좁고 바른 길을 향하여 굳건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교회에서 강구하는 성도들의 외침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예배하시는 총을 간절히 사모하니 응답하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미래를 책임져 주소서. 비록 암울해 보이는 작금의 현실 속에 주님이 늘 기억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주님, 전쟁의 끝은 어디입니까? 시기와 질투, 증오와 갈등, 반목과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은 곳곳에서 전쟁의 참사와 교통을 겪습니다. 주님, 주님의 평화의 손길로 멈추어 주시고 이 세상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11월 17일 추수 감사주일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 되시는 주님, 진리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하는 날로 택하여 나아갑니다. 예비신자로 작정되어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으로 택하여지고 새로 태어나는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의 소중한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들의 삶에 있어 닥쳐올 고난과 역경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주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이기게 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주님을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증거하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자라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사모하여 집중하나이다. 신실하신 주님의 종되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 모두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고 세상을 향한 담대함과 함께 각자의 삶 속에서 변화되어지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열정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전하시는 목사님 항상 영혼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끄시는 목회를 축복하시사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책임지고 담당하는 지도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58편을 찾으시고 이 오여전도에 나오셔서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같이 Amen.
감사합니다. 우리 시편 58편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를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시편 58편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학언을 어찌 잠잠하느냐 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우리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나이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은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53편 우리가 함께 읽으셨는데 역시 여기도 보면 다윗의 믹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믹담이라는 것은 황금 그 시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었고 돌비에 새긴 그런 시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돌비에 새겨서 잊지 않고 자주자주 보고 되새기는 그런 의미의 중요한 시다. 그렇게 황금 같은 중요한 시다. 그런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인도자를 따라 알다서 헷에 맞춘 노래, 이것은 운율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쨌든 노래로 만들어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때마다 부르면서 이 시의 내용을 잊지 않는 그런 이제 시다. 근데 어느 때 어떤 배경에서 썼는지를 정확하게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다른 시들을 보면 시를 언제 썼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제를 달아놓은 데도 있는데 오늘은 그렇게 달아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통해서 쭉 보면 악인들이 득세할 때 하나님이 악인들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악인들로 하여금 시험 들지 않도록 악인들을 하나님 정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악인들의 득세함,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잘 되는 것 같고 오히려 나쁜 짓을 하는데 저들은 잘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하는 그런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 좀 어려워지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안 믿으면 뭐 자기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나쁜 짓 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에 대해서 축복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것을 믿는 사람은 분명히 믿음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나쁜 짓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래도 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득세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그 악한 사람들의 그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쭉 5절까지 알 수 있는데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말해야 될 사람이 바르게 판단해야 될 사람이 그냥 우물쭈물하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 말해야 될 사람이 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올바른 사회, 올바르게 재판을 해야 할 때도 입을 닫고 있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공평한 그런 사회로 이끌어 가야 될 그런 통치자들이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조금만 이제 불리하면 침묵하고 또 자기에게 무슨 뇌물을 갖다 준 사람들이 판결을 맡기면 뇌물을 받은 사람 쪽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아주 나쁜 그런 지도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이 통치자들이 왜 이렇게 하냐? 자기 위의 통치자, 자기가 자기가 그 시대의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통치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대통령이라도 대통령 위에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진정한 통치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해야 할 때 말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때 올바른 판결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2절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공의를 세워야 되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할 그런 통치자들이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불의를 행하고 폭력을 일삼는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들의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 일 서슴지 않고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상인들이 부당한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올바르지 않는 저울을 사용하고 저울을 속여서 우리 소비자들을 속여먹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통치자들이 또 바르게 판단해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백성들을 이용하고 짓누르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판결하고 자기가 행동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자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알기에 행위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그것보다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믿으면 믿는 행동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어떻게 살까 뭐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진정으로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 기도할 것이고 찬양의 능력을 믿으면 찬양할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늘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믿으면 우리의 행위가 올바르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다윗은 악인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악인들은요 3절에 보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악한 사람들은 벌써 태어날 때부터 바른 길에서 벗어나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곁길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밑에서 태어난 그런 자녀들을 모태신앙이라고 말하잖아요. 모태에서부터 믿음을 가졌다. 사실은 모태신앙은 별로 없지만 이 모태죄인이라는 그런 뜻이죠. 모태죄인. 날 때부터 벌써 죄를 갖고 태어났다. 그래서 모태악인, 모태거짓말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본래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로마서에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라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악한 삶을 사는 것을 보니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사악한 모습을 독사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다윗은 악인을 독사에 비유했습니다. 그냥 뱀에 비유했는데 그냥 뱀이 아니라 독한 그러한 독사에 비유했다. 여러분 독사를 우리가 이렇게 비유하는 이유는 독사에게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독이 퍼져서 죽는다는 것이죠. 그냥 보통 뱀은 물린 자국만 있고 피만 흐르고 말지만 독사한테 한번 물리면 살아남지를 못한다는 그런 뜻이죠. 얼마나 악한지 악한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악한 사람들은 이 독사와 같은 사람은 누구의 말도 요술장애의 말도 듣지 않는다. 여기 보면 옛날에 이제 우리가 약장사들 보면 아주 요술을 부리잖아요. 요술을 부리면 요술대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독사들은 악인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듣지 않는 그러한 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악한 통치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습과 모습을 통해서 비유로 하나님 이들을 좀 제발 정리해 주십시오 라고 6가지 비유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쭉 이런 악인들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악한 통치자들을 치아를 꺾으시되 젊은 사자의 어금니 꺾듯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을 제거해 주시되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 악인들의 이를 꺾어달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악인들은 이로 이 의인들을 다 이제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를 꺾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자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사자, 특별히 젊은 사자. 젊은 사자는 어떤 사자입니까? 호랑이나 사자가 가장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자가 또 호랑이가 다른 동물들을 잡아서 먹는데, 이 사자와 호랑이가 다른 동물을 잡는 방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호랑이는 발로 다른 동물을 제어하고, 이 발톱으로 호랑이는 다른 동물을 때리고 핥혀서 이렇게 죽여서 먹지만, 사자는 그냥 가가지고 달려져서 이 이빨로 물어뜯어서 죽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자는 자기 이제 이로 상대방을 잡아서 먹는 그런 사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도 이제 어린 사자나 또 나이가 많은 그런 사자가 아니라 한참 혈기왕성한 그런 사자. 그래서 이빨로 모든 것을 해치우는 그런 사자. 그렇지만 그 이빨을 뽑아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는요, 이빨만 빼면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사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들을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해 주십시오.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니라 사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보면 급히 흐르는 물처럼 사라지게 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비가 오면 금방 물이 차가지고 내가가 되지만, 또 비가 안 오면 사막이기 때문에 금방 말라서 그냥 언제 비가 왔냐처럼 그냥 마른 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을 급히 흐르는 물처럼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금방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셋째는 겨누는 화살이 꺾인 화살 같게 해 주십시오. 화살이 가서 맞기 위해서는 부러지지 않아야 관역에 가서 맞는데, 부러진 화살은 날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악인들을 쓰러뜨려 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소멸에 가는 달팽이 같게 해 주십시오. 달팽이는 이렇게 걸어가면, 이렇게 지나가면 끈적끈적한 거지 땅에 있지 않습니까? 흔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끈적거림이 그 달팽이 몸에서 나와서 결국은 그게 달팽이 몸이라고 하는데, 그 몸이 끈적거리는 것이 다 나오면 저절로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팽이가 소멸에 가는 달팽이 같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몸을 녹여서 없어지는 그런 존재를 달팽이에 비유하는데,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이제 간구하는 것이죠. 악인들은 달팽이처럼 녹아서 없어지게 하소서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달을 채우지 못한 아기가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 태어나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 전에 태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팔뚝상이 또 그 전에도 나올 수 있지만, 그렇게 나와도 살 수 있지만 죽어서 태어나는 그런 아이는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을 죽은 태아와 같이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에 보면 불이 붙기 전에 강한 바람이 불어 꺼지게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아궁이에 불을 대서 밥을 하려고 하면 불이 붙어야 되는데, 불 붙기 전에 하나님 그 불을 꺼주십시오. 그런 간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기 전에 다 없게 해달라고 하는, 성냥불처럼 이 악한 통치자들은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시인은 마감하고 있는데요.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여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불의한 통치자들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악한 사람들은 계속 악을 행할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계속 악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심판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득세해도 통치자들이 뭐 그냥 자기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고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아도 절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승리하고 살아계심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을 믿으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악인들 때문에 넘어지거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또 인정할 때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악한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오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늘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최시원 최수와 황혜영 한선희 집사님, 최기숙 집사님, 홍석호 곽현아 집사님, 최기권 변지영 시연시아, 최기용 김윤정 성현아라, 최홍석 김순희 권사님, 구자연 구다민, 이상민 김보미 하주지우, 이승우 이정자 권사님 가정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또 병상에 있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속히 쾌유를 허락해 주시고 또 수술받는 영혼들을 하나님 은혜 주시고 완전하게 치료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저들의 마음의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수요 예배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로 다가온 우리 수능 시험 위해서 우리 학생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미도 이제 수시로 합격한 학생들이 많이 있지만 또 시험 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비 신자들 꼭 기도하고 만나서 인도할 수 있도록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 감동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교사들과 우리 셀 리더들, 남전도 여전도 회장님들, 찬양대 찬양단들, 새벽마다 찬양 봉사하는 장로님,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 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